우리 자신들이, 우리 인간들이 주의 일에 나설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주의 일이 전체를 아우르기 때문이에요. 전체를. 7개 나누는 게 아니고, 하나예요, 하나. 일에 관한 일이에요. 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가름하는 것은 기준이 하나예요. 이는 뭐 믿음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이 더 2개밖에 없지. 내가 분명히 이 8개 다 차라 했지. 2과 8의 문제, 8보다 2가 적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에 관한 문제예요. 그걸 첫째 시간에는 아무 문제 없음에 관한 문제. 그것이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흠 있는데 요거는 네가 맞아 채고 와야지. 이건 모자라잖아. 그런 식의 주의 일은 없습니다. 이 말은 모든 세상 하는 모든 이야기가, 모든 이게 의미가 전부 다 수천만 개, 수억 개의 의미가 있더라도 전부 다 하나의 의미에서 파생되어 나온 겁니다. 이게 하나에서 전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인간들은 의미 하나마다 개념 하나씩 붙이잖아요. 그죠? 예. 개하고 소는 다르잖아요. 개하고 소는 다르고, 개는 개라고 맞췄는데 소는 소인 줄 모르고 이걸 가지고 염소라고 했으면, 그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까? 이게 그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다 틀린 건 아니잖아. 인간들은 맨날 하는 것이 내가 죄인이지만 다 죄는 아니잖아. 맨날 이런 식으로 했어요. 성경에서 만약에 하나님 법이 635가지라면 그 중에서 360까지 지켜도 얼추 많이 지킨 게 되니까 봐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65개 없는 걸 좀 이렇게 봐주면 안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긴 게 되는 이유가, 이 모든 세상이나 이 자연세계라면 자연세계를 뭐로 끄느냐 하면은 율법으로 촘촘히 덮고 있습니다. 촘촘히 덮는다. 머리가 이래 있으면 머리 가발 만들 때 그 머리 가발이 아니고 머리를 심을 때 의사가 머리카락에다가 이게 뭐냐 그물망 같은 걸 먼저 씌워요. 이 그물망 보세요. 촘촘하죠. 여기다가 막 심던 거예요. 한 개 3,000원씩 심듯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율법으로 촘촘히 다 지배되고 있어요. 통제되고 있다. 그 중에 하나를 어기면 전체를 다 어긴 게 돼요. 이 말은 뭐냐, 율법의 온전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양보 없다. 이 양보 없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9개지만 그래도 10개지만 8개지만 5개는 했잖아요. 이렇게 봐달라 하면 안 돼요. 다 지켜야 돼요. 그리고 이 율법의 모든 의미는 다 이루었다로 해서 비로소 의미를 분배받습니다. 의미를 분양받아요. 다 이루었다 해서. 이 율법은 인간이 지켜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루신 분이 따로 있어요.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율법 보고 예수님을 경주할 때 여기 문제 없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주께서 지켰잖아요 할 때 이게 의가 돼요. 하나님의 받으시는 의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만이 유일한 궁극적인 모든 복합된 의미로 하나를 했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는 이 기준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은 아들이에요. 아들의 임무는 모든 율법을 다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오직 누구만 받는가? 오직 아들만 받아요. 아들 외에는 안 받습니다. 그 나라가 무슨 나라냐? 아들의 나라예요. 상속된 아들의 나라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영이죠. 다 이루었다 영을 우리에게 주게 되면 아들이 아닌데
아들이 아닌데 양자 삼아주는 겁니다. 양자 삼으면 예수님의 그 위치 자리에 합류하게 되면 우리도 성령을 통해서 아들도 아니면서 아들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르짖는 겁니다. 이는 무슨 하나님께서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용납한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모든 의미가 예수님의 의미로 완결되었음 안에 같이 놓여 있을 때나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의미가 아니라 오직 하나의 의미가 존재의 바탕이 되고 원천이 되는 경우에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만약에 8개고 오늘 같은 경우 리스트가 8개인데 6개밖에 안 하고 2개는 남겨놨다. 예?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라. 그거는 바빠서 뭐했다. 직장생활 한다고. 예. 뭐 투잡 댕기니 뭐 언제 할 시간 있겠어. 아침에 갔다 밤 11시에 들었는데 뭐 되겠어 이게 언제 형제 우애 하려고 하기 자고 있는데 무슨 형제 우애 안 되죠. 빠뜨는데 주님께 재림을 하셔가지고 네가 딴 건 다 했는데 형제 우애를 빠뜨렸구나.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 땅의 이 모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빠뜨렸다, 모자란다, 미흡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22장 19절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그 다음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저로 길르앗 라몬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21절에요.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됐습니다. 자, 거짓 영이 등장합니다. 이게 이쪽 편에 단일을 하자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다 이루었잖아요. 다 이뤘다는 의미가 있고 이쪽에는 뭐냐 하면 모자란다, 미흡하다, 빠뜨렸다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뭐냐? 거짓 영이에요. 거짓된 거예요. 거짓된 거. 7개 해야 되는데 6밖에 한 개 나가놨다. 6개 한 것은 쳐주지, 같이 의미있게 쳐주세요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전체가 하나를 빠뜨리다가 라는 의식을 하는 것 자체가 이게 거짓된 의미예요. 거짓된. 어떻게 양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뭘로 하면. 질이 거짓된 거예요. 거짓됐으니까 최선을 다했습니다. 빠뜨렸습니다. 노력은 다 했는데 바쁘다 보니까 한계를 못 했습니다. 형제 우애는 중간에 빠졌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핑계, 저 핑계, 이 핑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의미를 예수님이 다 쓸어 담아서, 율법의 모든 의미를 쓸어 담아서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말고 다른, 예수님이 방식은 뭐냐? 모든 의미를 자기의 십자가로 다 이뤘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 이뤘는데 어디서 가짜가 등장한 나도 다는 아니지만 70% 일했다고 나온다면 그걸 가지고 어이구 70%는 하셨어요 이래 묻는 게 아니고 네가 바로 거짓되다 이 말이죠. 주님이 진리면 주님 외에는 뭡니까? 거짓이에요. 거짓. 악마예요. 마귀의 유혹이라니까요. 성도가 문제없음을 부여받는 것은요, 주님이 하시는 요에 최선을 다했어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 이미 주님이 아우르는 주의 일에 합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질적으로 그럼 우수합니까? 라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질적으로 우리는 쓰레기예요.
주님이 다 이뤘다는 말은, 율법 안에 이뤘다는 말은 거짓 영에 사로잡힌 자, 그리고 마귀한테 쏘가 넘어간 자, 도저히 자력으로서 하나로 지킬 수 없는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을, 죽은 자를, 없는 자를 있게 하시는 그 효과를 주께서 다 이뤘거든요. 따라서 주님의 다 이루심, 주님의 문제없음을 받은 사람은 내가 비로소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바로 쓰레기구나. 내가 의지가 조금 모자라구나. 이게 아니에요. 내가 완벽하게 착하지는 않구나. 이게 아니라 나는 그냥 아직도 내가 하면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이게 마귀 일이 되는 이유가 주께서 이쪽 편에서 다 이루었잖아. 저쪽 편에서 벌써 게임오버가 끝났어요. 파자 이미 다 이루었어. 주께서 뭐 아버지로 기뻐하고 있는데 뒤늦게 와가지고, 예? 제가 아버지가 원하는 짐승의 고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가 야야 나 벌써 축복 다 줬어. 야곱에게 다 줬어. 예? 이래서 니는 소용없어. 야곱이 나를 소유해가지고 벌써 다 가져갔어. 복은 다 가져갔어요. 예서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요, 조금이라도 남겨둔 거 없습니까? 찌꺼기라도, 국물이라도 없습니까? 국물도 없다. 니는 이제 영원히 동생한테 지배받아라. 니는 동생을 주라고 숨겨야 되고, 니는 저주받아야 돼. 아주 냉혹하고, 예, 우리 인간들이 감히 생각 못한 차가운 주님의 설계한 세상의 현실 구조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설계한 게, 주님의 설계한 게 아주 차가워요. 주님의 문제없음, 주님의 다 이루심,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은 묻지도 따지 않고 무조건 이거는 거짓 영에 사로잡힌 자예요. 거짓 영에. 3 더하기 5는 8. 거짓말입니다. 2 곱하기 7은 14. 거짓말. 그게 거짓말이야. 2 곱하기 8은 2 곱하기 16에 한다고 그걸 아버지라 볼 수 있는 자격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이 2 곱하기 8은 16입니다. 하나님이. 어째서? 그래서 뭐? 그게 내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냐? 그걸 가지고 그게 진리고 영광이 된다고 사는 그게 자체가 거짓력, 악마가 배후에서 그렇게 너를 세뇌식에서 그런 사고방식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런 사고방식이. 이게 미가야 열왕기상 22장 19절에서 21절까지 그 내용은 이게 어디서 일어난 내용이냐 하면은 이게 천상회의에서 본 거예요. 그 미가야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천상회의에 올라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 영이 이 세상을 거짓되게 속이도록 하는 그러한 메커니즘이에요. 그러한 작업조차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 이야기예요. 네가 내가 시키지도 않는데 이게 아니고 그게 주님이 시키는 일이라니까요. 악마가 거짓 영을 유포하는 것부터 주께서 시키는 그게 뭐냐, 모든 의미를 주님 혼자 아우르는 거예요. 전부 다. 주님의 통제하에 벗어나는 일은 이 세상에 없다 이 말이죠. 바로 이제부터 이제 어려운데, 자, 그러한 단일 의미성. 갑자기 제목을 단일 의미로 하고 싶은데, 이 단일 의미가, 예, 이 의미가 아무 문제 없음이 시상에 내려올 때는 그냥 이것이 덕이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절제고, 이게 인내고, 형제 우애고, 예, 이게 뭐 사랑이고, 예? 이게 지식이다 라고 오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단일, 예수님의 단일 의미에서 온 이 믿음은 지상에서 뭐가 기다리냐 하면은 실적으로 거짓 영을 먼저 하나님께서 유포를 시켜놨거든요. 거짓 영이. 거짓 영에서 여기서 마중을 나오는 뭐가 있느냐? 거짓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하면
목사님, 그럼 우리가 또 거짓된 믿음에 대한 거짓 개념을 알아야 진짜 우리가 진짜 믿음의 의미를 추후에 우리가 아는 겁니까? 라고 물으면 네가 평소에 거짓되게 살았잖아, 믿음을.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믿음 없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저게 분명히 파란불에 건너가면 차들이 와서 나를 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믿음 하에 우리는 횡단보도를 파란불에 건너가는 거예요. 모든 일이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 산발이 이거 안 무너질 거라 믿고 이거 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이게 이제 벌거 분다고 이 피가 아니고 독이 아니죠. 이게 마시는 거예요. 자, 설마 독을 탔겠느냐? 또 독을 탄들 지금 죽으면 나중에는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쉽게 말해서 이걸 선입견에 가요. 선입견에서 나 행복 위주, 나 행복 위주로 내가 의미를 내 쪽에서 출정시킵니다. 출정이라는 말 알죠? 부인들 어디 전쟁 나갈 때 보내잖아요. 모든 의미는 내 쪽에서 출정해서 내 쪽으로 회수가 돼요. 내한테 유리하도록. 유리한 게 나에게 선이고 불리하면 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은 고요하진 않아요. 각자 내뿜는 자기가 마치 신도 아닌 것처럼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이 주인공을 더욱더 기쁘게 하고 내 원래 의도를 부합되도록 의미를 던졌다가 그게 걸려들어라 해 그 의미를 회수해서 오늘 또 보람찬 하루를 이렇게 군가 부르면서 퇴근하는 겁니다. 예. 오늘 또 걸려서 오늘 또 성공했어 이런 거예요. 한 가지 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재난지원금 준다 했잖아요. 재난지원금. 한번 질문할게요. 재난지원금으로 헌금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은 이제 동네 이게 시장에 나지 대형마트도 안 되거든요. 그거는 왜냐하면 메이저 회사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소비 진작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서민들에게 써라. 그러면 재난지원으로 목사 월급은 안 됩니까? 목사도 가난한 목사도 서민인데 어떻습니까? 결국 이 말은 나라에서 의미를 추정시킬 때 교회를 나라에다 포함을 안 시켜버립니다.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 교회라는 천당 갈 인간들은 이게 짜증난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처럼 의미라 하는 것은 의도가 있어요. 의도 없는 의미도 없거든요. 결국 내한테 유리하고 내한테 이익이 되는 조건 하에 그 사람들은 그걸 의미 있다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와서 인간과 싸웠던 겁니다. 의미를 놓고 싸웠던 거예요. 의미를 놓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믿음이라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믿음이에요. 자기 잘 되게 위한 믿음이에요. 그럼 이 믿음에다가 어떤 내용도 포함되어 있냐 하면 하나님을 믿겠다, 오늘 오실 메시아를 믿겠다도 이 믿음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진짜로 메시아가 왔거든요. 진짜로 메시아가 와봤을 때 그들의 믿음은 어떻게 활용됐나 하면 진짜 메시아를 죽여버리는 쪽으로 믿음이 이게 적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이었습니다. 너희들의 믿음은 너희들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믿음인데 내가 구원되게 하는 그 믿음이 결국은 예수님을 살해하는 데 써먹었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의 의미는요
그 안에 나는 꼭 구원받아야 돼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나는 꼭 구원해 주세요라는 인간의 먼저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 요구 조건은 주께서 완전히 개무시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주님을 이용한 거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저 빠뜨리면 안 돼요. 저는 꼭 천당 가게 해주세요. 저들과 같이 아니하니까. 꼭 남은 지역과 난 천당 가게 해주세요 라는 요구 조건은 주께서는 그걸 믿음의 내용으로 쳐주질 않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 베드로후서에 나오잖아요. 믿음의 덕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믿음의 덕이니까 여기에 자기 선입관부터 이제 출발해가 들어가는 거예요. 신의 성품이 되기 위해서. 알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기 쉽게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니까 한번 봅시다. 몇 절을 보냐? 오늘 베드로후서 4장 봅시다. 4절, 1장 4절에 1장 4절에 거기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중간에 1장 4절에 너희로 그 다음에 정욕이라는 단어 나오죠. 보입니까? 아, 보이는구나 그게. 그 다음에 세상에서 그 다음에 뭡니까? 썩어질 거 나오죠. 이게 누구한테 이게 있다, 누구한테 이 세상에 있다 했죠, 이 세상에.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모두가 자기 잘 되기 위해서 의미로 가득 찬 세상이잖아요. 그럼 이 세상 전체가 뭐다? 썩어질 세상이고, 정욕이 파고를 치는, 정욕이 요동치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진공상태가 아닙니다. 비어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일부예요. 이 세상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산물이에요. 이 세상의 생산물이에요.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예. 애가 배 안에 있으면서, 지금 말고 배에서 끝나고 태어날게.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나온 거예요. 그냥. 이거는 부모 탓이라 하지 마세요. 부모도 지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면 모든 게 내가 태어난 출발부터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누구 마음대로입니까? 그거는 천상회의 마음대로죠. 천상회의에 악한 영, 거짓 영도 있다 했지요.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 세계에 녹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율이나 자유의지를 하는 게, 이거는 단어 자체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 자유의지가 있다, 없다 상관없이 우리는 자유의지 없는 채로 움직입니다. 자유의지가 없으면서 있다, 새삼스럽게 이렇게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 결정권이 있느냐, 그거는 얼마나 없었으면 그거라도 이야기해야 위로받는지. 아예, 애초부터 내가 꾸려나가는 내 인생은 애초부터 없습니다. 없다는 것을 분명해서 마귀를 이 땅에서 통치자로 왕 노릇하라고 집어넣은 거예요. 왕이라 하는 것은 꼼짝 말아야 해요. 왕이 길 가는 노인 보고 걔 습거락 하면 무조건 서야 돼요. 무조건 서야 된다. 평소에 내 판은 내가 한다. 백날 없어요. 못 씁니다. 얼어붙어요. 왕이. 걔 누가 있느냐 하고 하고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세상은 수름의 게임입니다. 수름의, 일본말로 수름의, 우리말로 오징어. 일단 오징어 이미 좋든 싫든 게임 속에 빠졌어요. 계급사회입니다. 가진 자한테 아부해야 푼돈이라도 건져요. 이 구조 내가 결정한 게 아닙니다. 태어나니까 맞닥뜨린 게 태어나니까 우리가 마주하는 거예요. 몰랐어요 그거. 이거는 주님도 예의 없어요. 주님도 이 땅에 오니까 악마가 주님한테 길들이기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예. 신참 길들이기. 신입이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신입이라고 해가지고 길들이잖아요. 돌이 떡떡이 하고 이런 식으로. 내 시킨 대로 하라고. 악마가 악마의 지시라고 우리가 못 느끼는 이유는, 악마는
모든 의미가 예수님 하나로 종결되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자꾸 우리 편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로해줘요. 예. 인생은 네가 개척하는 거야. 아무도 안 도와줘. 네가 열심히 해봐. 그러면 언젠가 너는 성공할 수 있어. 우리가 주의 일에 나설 수 없는 이유를 알겠죠. 모든 것은 주께서 어우리기 때문에. 자, 정욕, 썩어짐. 그렇다면 이것이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나오죠. 세상은 말씀대로 돼야 되겠죠. 그렇다면 주의 문제 없으면 뭘 끄집어내는가? 정욕이 이미 상주하고 있다는 것을 끄집어내는 식으로 문제 없음이 장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썩어질 것들로 쓰레기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끄집어내는 식으로 주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뭐가 되냐? 우리가 기지국. 네, 기지국. 우리가 주님의 호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통신이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보느냐? 주께서 함께 있으면 이게 세상에 썩어질 것 속에 우리가 태어났으면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사고방식, 선입감들이 주님 보기에 썩어진 질적으로 이미 거짓 영이다, 영에 휩싸여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발견하는 즐거움.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신의 성품에 참여하죠. 그러면 신의 성품에 참여할 때 나는 신의 성품 하니까 뭐 천사처럼 이상하는데 신의 성품은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행세가 초락이 짝이 없는 그분이 신의 성품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내가 봐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 보고 싶으냐? 내 보았으면 하나님 다 본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위에 더 남겨진 게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잣대가지고 보자, 하나님 키가 얼마냐, 이거 어디 양복한 것도 아니고, 이거 제 가슴 둘은 얼마냐, 이거 재는 게 형상이라 하는 것은 하시는 일, 기능, 취지, 의미, 그게 형상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 신의 성품이 그런 거예요, 질적으로. 따라서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이 믿음, 즉 이것은 내 일이 아니고 주께서 우리에게 꽂아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에 가면 일단 믿음이잖아요. 믿음에 가면 딱 들어오게 되면 우리한테 뭐냐, 썩어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이런 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그 악마가 거짓 영이 사람을 이렇게 속아왔구나. 그것을 파악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이 믿음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신 믿음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준 믿음이 썩어질 믿음이라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썩어진 믿음이 발견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이유가 내가 이 육신이 그따위 식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도 매일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 내한테 이익되는 걸 믿습니다. 이게 뭐 썩어진 믿음 아닙니까? 그래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이게 아주 위험한 말이에요. 우리는 행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불행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불행이 있어야 불행을 무서워하죠. 불행이 없는데요. 불행하고 싶어가지고 아예 불로 찢어도 이 불행이 안 되는데 이 문제가 돼요. 진정한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불행해도 이게 복이 된다는 그거 자체가 불행이 아무리 지옥으로 갈락해도 갈 수가 없어요. 길이 막혔기 때문에. 기지국이 되기 때문에. 기지국에서 본사가 철수하지 않는다. 우리는 기지국이란 이러한 처지를 내 쪽에서 변경이 안 돼요. 완전히 몰수했거든요. 마리아가 보여준 하나님의 신의 형상은 뭐냐? 그냥 자기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낭비하는 거. 그러면 그 낭비한 것을 주께서 어떻게 하느냐?
마리아야, 이제 네 낭비했지? 그러면 마리아야, 이제 낭비했기 때문에 네 건 없지. 그러면 내가, 마리아, 너를 내가 사용해도 되지. 네 할 말 없지. 네 거 다 빼 나갔으니까. 살림 다 나갔으니까. 낭비했으니까. 그럼 버려진 너를 가지고 뭐 하느냐.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은 왜 가짜 믿음입니까? 세상은 왜 가짜 덕이냐? 세상은 왜 가짜 절제냐? 이걸 보여주는데 마리아의 하는 그 행위 있잖아요. 그 낭비한 행위. 그걸 가지고 앞장서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마리아를 다 전개시키거든요. 요한복음 12장 가지고 이런 여인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다 퍼뜨려 푸는 거예요. 마리아가 향수를 뿌릴 때 그 향수가 예수님의 신체 앞에서 얼마나 오래 갔겠습니까? 1번 5분, 2번 2시간, 3분 3일, 4분 6개월 몇 번이겠습니까? 많이 가야, 예, 이게 뭐 좀 뿌린 게 아니고 온박 뒤집어 썼으니까 많이 가야 한 2시간 갔을 거예요. 그러면 2시간 이후에 또 마야 또 향수 구해가 또 가서 먹어야 됩니까? 아니죠. 마리아의 향수 붓는 것은 하나의 작은 의미예요. 작은 의미가 전체 의미를 아우르는데 작은 의미가 드디어 참여하게 된 겁니다. 참여하게 되면 전체 하나의 바퀴 돌아가는 이 의미가 이 수레바퀴가 돌아갈 때마다 이 마리아는 계속해서 마리아의 그 작은 일이 온 전체 복음 세계 구석구석까지 그 향기가 파급되는 거예요. 마치 놀이동산에 가서 회전목마를 타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엄마는 회전목마 어릴 때 기억에 회전목마 타고 싶어가지고 타고 엄마가 안 그러나 애는 자기 남편한테 맡겼다. 근데 애가 그 아빠 품에 앉아서 엄마를 찾는데 엄마가 회전목마 방금 타고 있는데 돌아가 보니까 엄마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엄마가 없다고 울고 있으니까 저쪽에서 또 튀어나온 거예요. 엄마 여기 있네. 아, 나 좋다고 하는데 또 돌아서 또 가버린 거예요. 엄마는 지금 회전목마 속에 지금 마리아의 향기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비록 엄마가 회전목마 회장님은 아니에요. 사장님은 아니지만 그게 그냥 돈 주고 탔지만 회전목마를 돌아가는 그의 업무에 참여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나는 특별한 일이 했다는 의미를 용서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이 하게 하셨다고. 그걸 믿는 게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입니다. 내가 한 작은 일을 주께서는 크게 어여삐 여겨 예수님의 자신의 일의 일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한테는 뭐가 없느냐 하면 성자는 이게 없어요. 성도에게는 두뇌가 없다. 성도했던 성도는 뭐냐? 예수님의 팔고 사지예요. 팔 다리 뿐이에요. 두뇌 머리 부분, 두뇌 부분은 주님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니 같은 거 머리 쓰지 마. 머리 쓰지 마. 니 머리 없어. 니 두뇌 없어. 이런 관계가 이 관계, 머리와 팔의 관계, 이것이 바로 믿음. 이게 바로 이 관계가 이 연결고리가 덕, 이게 절제, 이게 지식, 이게 형제 우애, 이게 사랑입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면서 우리 이 세상 전체가 쓰러질 것이고 그리고 전부 다 정욕에 휩싸여 있다는 것을 주님이 다 이루신 입장에서 그 실제를 낱낱이 파헤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가는 길이 성경에서는 고난이 많다 하잖아요. 이 고난이 많지만 사도 바울은 삼천전에 보고 아주 즐거워했어요. 예. 사도 바울이 그 요한도 후서 12장에서 삼천천에 올라갔잖아요. 삼천에 올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하는 그 이야기는 그 사자성어로 나는 없다. 왜냐하면 삼천천에 올라가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겠다. 왜? 본인이지만 본인이 본인을 잃어버릴 때
이것은 나한테 있던 나의 의미가 이제 나의 의미를 떠나서 주님에게 있는 나의 의미로 의미가 전환되고 말았던 거예요. 의미가 바뀐 거예요. 그걸 예수 안에 있다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의 나는 두뇌가 필요 없고 내가 따로의 나를 위한 의미도 필요 없어요. 그냥 선물로 부여받는 할당받은 의미, 부여받은 의미예요. 내가 어떤 향수를 뿌린다. 이거는 내가 한 일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주께서 딱 그 공간에서 그 시점에 나야로 하면 하도록 하게 하신 거예요. 주께서 시키는 일이에요. 주께서 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나서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한 어떤 일도 이게 좀 뻔뻔스럽지만 문제가 없어요. 완벽하게 문제 없어요. 완벽하게 문제 없습니다. 서울 시내에 시속 50으로 가야 되는데 시속 100으로 가면서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가지고 미러 답사가지고 앞차 뒷차 박아가지고 2천만 물어줘도 아무 문제 없어요. 예, 주께서 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하면 그냥 미친 수준. 광신 수준이에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덕이고 이게 절제예요. 상상도 못하죠. 50이구나. 절제해서 40으로 가자. 이게 절제인데 그게 아니고 50인데 100으로 가는 게 이 절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내가 이게 100으로 하는 게 절제이기 때문에 100 한번 나와야지.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절제가 아니라 이 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주님이 주인공이 되는데 내 육신, 쓰러질 육신이 하고 싶어. 내 정력이 가만히 있지 않고 나대게 말해내. 주님 핑계대고 이 판에 한 100 나와봐. 내 차도 아닌데 뭐 주님 차인데 한번 박아봐. 벌써 이거는 뭐 쓰러질 정력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어떻다가 아니라 베드로후서 1장에 어떤 식으로 현실을 전개시키느냐가 중요하다. 핵심이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냐 안 받냐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역시 말씀은 말씀대로 빈틈이 없어. 그것을 나를 말씀에다 집어넣어서 말씀이 스스로 기의 말씀되게 실현시킨다는 그 놀라운 기적적인 것, 신기한 일을 성도는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이게 믿음이구나. 자기 이야기 아니에요. 자기는 두뇌가 없으니까. 아, 이게 주님이 주신 덕이 이런 게구나. 이게 지식이구나. 이게 절제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저게 인내구나. 이게 경건이고, 이게 형제고, 이게 사랑이구나. 이런 걸 계속 주께서 내한테 공급했고, 기지국이라고 공급했구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여러 가지 다 있지만, 그 세 번째 한번 봅시다. 믿음의 덕을. 자, 정답은 뭐냐? 예수님이 가진 믿음이, 예수님의 자신의 믿음에 의해서 덕을 거기다가 드러내는 일을 예수님의 일대기를 통해서 하셨다. 그렇게 보면 돼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독사의 새끼들을 했지요. 그게 덕이에요. 그게 덕이에요. 덕의 원형입니다. 참 덕스럽죠. 이 뱀새끼야. 이게 덕이에요. 세례요한이 뭐겠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네가 이게 지금 기웃기웃 그럴 공간인 줄 알아. 네가 어디 여기 함부로 끼어들어. 어딘데 여기 네가 들이밀어. 야, 도끼 가져왔지. 잘라버려. 얼마나 덕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덕이 풍부한지 몰라요. 항상 원형을 예수님께 찾아야 되고 사도에게 찾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 복음 못 사람께 얼마나 저주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게 덕이에요. 그리고 그게 절제고요. 그게 지식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경건이에요. 그게 형제 우애고 그게 사랑을 거기다 더하는 거예요. 원형이 따로 있습니다. 나한테 의미되는 식으로 내가 이렇게 잘났다는 그런 노름수를 해버리면 그건 쓰러질 품성이에요. 저주받을 품성에서 나온 거예요. 그거는. 아니 또 자기한테 머리가 있는 줄 착각이 하고
내가 내 쪽에서 이게 하나님 가는 통로를 내가 내 쪽에서 뚫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는 복음을 빙자한 그런 거짓 영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그냥 덕은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게 선물을 그냥 받는 거예요. 아침에 9시에 보니까 믿음이 선물되어 있고 10시에 보니까 덕이 선물되어 있고, 그날 바빠서 이렇게 다 온다고. 그 다음에 오후 2시에 절제가 했고, 예. 그 다음에 오후 4시에 보니까 지식이 또 되어 있고, 뭐 형제 우애가 공급되어 있고, 그게 공급하라 합니까? 계속 공급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와, 내 거다. 네 거 아니야. 네가 내가 하나님의 기죽한테 보낸 게 니한테 보낸 것이야. 네 안에 들어있는 주님의 성품에다가 신의 성품에다가 내가 배달한 거야. 신의 성품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을 확인차에 보냈다 이 말이죠. 절제 면허도 문제가 없고 지식 면허도 문제가 없고요. 지식 면허 한번 봅시다. 지식 면허의 그 정답은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고린도후서 10장. 10장 5절에요. 그 지식이 하나 나왔어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잘 들어보세요. 이미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 하기 전에 보험이 없는 세계, 썩어질 세계, 정욕대로 사는 세계는 그 방향이 뭐다? 하나님의 높아진 그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는 세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지식을 선물을 받았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받은 지식으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 다음에 지식에 아까 했습니다. 모든 의미는 단일 의미라고요. 오늘 제목을 단일 의미도 하고 싶기도 하고, 네, 단일 의미도 후보갑니다. 문제 없어 이것도 하고 싶어요. 어떤 게 좋은가 여러분들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세요. 단일 의미에, 단일 의미가 뭐냐?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거예요. 그들의 높아진 걸 없앤다는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없애준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위해서 그런 거짓된 이론과 과학과 철학이 꼭 필요했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단일 의미로 그 현상을 새로운 의미로 생각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그다음에 왜 그렇게 하는가? 5, 6절에 보면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네가 문제 없을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 문제 있는 것들에게는 뭐 한다? 하나님께서 뭘 준다? 벌하라 하심이라. 이 벌 내리는 것도 누가 벌 받는다고 아쉬워하지 말고, 벌 내리는 그것조차도 예수님이 하나의 궁극적으로 하는 아우르는 의미 속에 그게 포함이 된 예수님의 일의 일부예요. 벌 주는 게. 주님께서 지옥불에 보낸다는데, 주님이 그릇이 이렇게 좀 자제해 주시고, 주님이 절제를 이야기하면서 절제 안 하시면 안 되잖아요. 절제 못 하시면 안 되잖아요. 절제하세요. 저 사람은 우리 어머니인데 벌 주면 지옥 가면 안 돼요. 이 말린다면, 그럼 말리는 사람이 있겠어요? 주님 말고. 주님 모르기 때문에 말리죠. 결국은 단일 의미에 속하지 않았다는 걸 덜통 내버리죠. 자기 어머니를 지옥 보낼 때에 보내면서, 네 믿음이 있다면, 믿음에 뭐 절제 잘라 했잖아. 그럼 절제해보지. 딴 건 다 해도 이만큼 절제 못 하겠습니다. 주님이 일 잘못하신 거예요. 주님 지금 잘못된 처사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는데 뭐 일이 주저리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지. 내가 니한테 속아 넘어갈 줄 알았어. 그거는 나의 단일 의미가 네 의미야. 네가 단어만큼 하게 되겠어. 내 엄마라는 그 단일 의미를 결국은 네가 감추면서 안 들키기 싶었지. 결국은 들켰잖아. 그게 바로 네 정욕이에요. 썩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정욕과 썩어지고는 예수님의 단일 의미를 강력하게 반대했던 악마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어쨌든 간에요. 우리가 문제 없어야 될 이유가, 전쟁은 끝났어요. 이제 끝났잖아요. 끝나고 난 뒤에
끝나고 난 뒤에 거기에 영화에 출연했던 게스트, 영화 배우들을 마지막 이게 올라가면서 마지막 끝장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007역에 이 아무개 이런 거야. 본드그래 누구 아무개. 이런 식으로 쭉 명단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주님의 다른 의미의 하나의 캐스팅된 하나의 배우들이에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우리 머리에서 두뇌에서 안 짜지요. 주께서 짜게 하시는 게, 너는 태어나면서 개 3마리 키워라 해주세요. 모든 그 계획이 내 좋아라고 했던 일이 아니라 주님 좋아라 하기 때문에 나를 거기다가 합류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요. 세상에 썩어질 내 욕망에서 썩어질 정욕하지만 우리 아는 이거는 그냥 욕망이에요. 욕망을 나쁘게 하면 욕심에서 나오는 이 믿음, 절제, 이게 어떤 것이고, 주께서 이런 의미 말고 아마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의미의 믿음, 절제는 이런 세상적인 믿음, 절제의 한계를 주님이 믿음을 줌으로써 부딪힘을 통해서 그 차이점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 절제가 아니고 그 믿음이 아니구나. 이게 나의 은근히 내 행복하고 내가 내 뜻대로 잘 됐다는 것과 은근히 뒤로 비밀 거래를 했다는 그것을 확연하게 드러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또 깨닫게 되니 또한 감사가 또 추가적인 감사가 또 보너스 또 좋아지는 거예요. 야, 이게 이제 복음 한다 해놓고 또 내만 챙기고 있군요. 이런 것을 주께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베드로후서나 이제 피를 뿌려서 피 뿌림으로써 이렇게 문제 없음을 만들어준 은혜에 대해서 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계속 부딪혀야 돼요. 부딪혀야 이게 진리고 이게 거짓령이고 그걸 구분하는 그 작업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식의 절제, 인내, 이 전부 다 원형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뼈 안 맞으시고 십자가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하셨으니 아버지께 복종하는 거예요. 인내, 그 다음에 경건, 형제 우애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복음 안에서 형제가 되려면 둘 다 마리아가 돼야 돼요. 둘 다 자기를 던져버려야 됩니다. 던져버려야 돼요. 둘 다 본인의 그 형제 우애를 가지고 오면 안 돼요. 둘 다 단일 의미로 던져버려야 돼요. 둘 다 두뇌가 없어야 돼요. 둘 다 자기가 없어야 돼요. 던져버려야 돼요. 그럴 때 이게 던져버리고 단일 의미에서 이게 할당받을 때 그때 뭐냐 형제 우애로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형제 우애라면 뭡니까? 사랑이죠. 전에 그 설교 시간 나 설교 사랑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다시 이해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죽어갖고 싸워요. 둘 다 죽어갖고 싸우거든요. 싸울 때 왜 싸워야 되냐면 왜 싸워야 되냐, 싸울 때 자기 의미, 자기 행복 의미가 다 나옵니다. 인간은 자기 의미가 이게 무기거든요. 나 걸 지키는 무기. 이걸 다 이게 내놔야 돼요. 다 내놓을 때 더 이상 내놓을 게 없어요. 막 욕도 해보고, 뭐라고 하고, 욕하고, 막 보복하고, 질투하고, 니 죽었다 하고, 막 이렇게 막 꼬집고, 뭐 온갖 다 하고 난 뒤에. 그래도 달라지지 않은 거 있거든. 그게 바로 사랑이다. 예. 많이 싸웠나? 왜 더 싸우지? 힘이 없으면 못 싸우겠습니다. 왜 더 욕하지? 내가 하는 욕은 다 소모됐기 때문에 더 이상 욕이 없어. 안 나옵니다. 싸우고 난 뒤에 아우르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이거는 나의 행복을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남에게 좋은 이미지를 얻기 위한 하나의 무기술이에요. 이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할 때 좋다고 하다가 헤어질 때는
아파, 많이 아파. 사랑은 이렇게 아픈가 봐. 대중가요의 99%가 사랑의 좋음과 헤어짐의 아픔이에요. 그거 빼놓고는 아무 가사를 쓸 수가 없어요. 예. 내가 참아 못하는 이야기를 가수가 대신 해주기를 바라면서 음악 듣고 있는 거예요. 백글럽! 기사가 백글럽! 페이클럽! 예, 방탄소년단 불렀던. 이게 빨리 한 백글럽 돼야 무슨. 페이크, 거짓 사랑이네. 예. 인간은 모든 사랑은 거짓 사랑이에요. 예.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싸움입니다. 내가 사랑해줄 만큼 네 해준 뭐 있느냐라고 하는 예, 자기의 사랑에 대한 예, 열매를 자기가 만회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부산 강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사람들이 헌금을 할 때는 반드시 헌금 액수보다 더 많이 회수할 용의가 있을 때만 헌금한다고요. 안 그러면 낭비해야 되니까 낭비라는 그 미친 짓을 왜 하냐. 돈 갖다 뿌리를 왜 뿌려. 요거 줘놓고 하나님께 줬구나 내가 30배 갚아줄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을 때 헌금 회수할 용이 있을 때만 헌금해요. 왜 돈이 아까보다 너무 아깝거든요. 돈이 얼마나 아까우냐 하면 자기의 부엌칼로 집 팔을 내타는 똑같은 거예요. 이런 미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을 갖다가 교회 버리는 게 어디 있어요. 교회 헌금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만큼 귀한 거 했습니다. 하나 웃자라고 했습니다. 뭐 어쩌라고 본래 다 40번 넘어하고 본질이라도 찾게 해주세요. 그런 경우 아니면 헌금 안 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그래서 치열하고 나를 공격하고 싸워라. 그래도 뭔가 남는 게 있거든. 남는 게 없으면 그거는 성령 안 받은 사람이고, 성령 받은 사람은 실컷 자기 본질 다 드러내놓고 그 다음에 낭비죠. 마리아처럼 다 던져놓고 그래도 남는 게 있어요. 주께서 이런 못난 나를 예, 대신 채찍 맞았어. 나를 예, 영생을 주셨구나. 그게 바로 온전케 하는 단일 의미에 흡수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신 모든 사랑과 덕과 절제 경건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평소에 우리가 갖고 있던 믿음과 절제가 얼마나 거짓되고 가짜인 것을 노출시키는 그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쳤습니다. 오늘 제목은 문제 없음으로